잠깐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여전히 사랑이시고 저희 곁에 여전히 계셔서 저희가 또 주님을 바라보려 또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정말 전심을 다해서 주님께 예배드리고 찬양드릴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좀 더 주님과 가까워지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처음으로 찬양할 곡은요, 나주님을 모른다 하여도 찬양인데요, 함께 주님 앞에 마음을 열어 갈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 사랑 항상 내 곁에 머무시네. 나 주님을 모른다 해도 주의 사랑 또 나를 믿어주시네. 나 주님을 모른다 해도 주
이제 마음을 열었으니 마음을 합해야겠죠? 다 함께 신나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러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2순, 1순, 11순, 9순, 8순, 15순까지 나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4순까지 나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4순.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 나머지 순 나와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찬양 드리는 건데 이렇게 우울하게 되게 정색으로 찬양하실 거예요. 여학생수는 한 수 더 불러도 될 것 같은데 5순 나왔고요. 자 잠시만요. 3순 나와서 함께 찬양을 하겠습니다. 3순 나왔네요. 그리고 2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네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마음들이 해맑게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나를 찾으러까지 내 인생은 끝없이 사랑해요. 내 영혼 뜻이 이제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안에 시온이 나오셔서 찬양하실 텐데요. 자, 마지막이니까 사랑을 담아서 옆 사람과 눈을 맞추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눈을 바라볼까요?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너 참 예수님을 닮았구나. 사랑해요. 네 인간 뜻이 이제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어떻게? 사랑해요. 네 인간 뜻이 이제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아멘. 이제 단어 찬양으로 하실 텐데요. 제가 사실은 무너져 있던 것을 다시 제 루틴으로 돌리기까지가 너무 힘든 거예요. 아직도 완성되진 않았지만. 그래서 이번에 휴가를 갔다 오고 다시 학교에 올 때 사실은 뭔가 열심히 해봐야지라는 마음보단 두려웠던 것 같아요. 내가 진짜 이걸 다시 잘 할 수 있을까? 주님 앞에 나를 믿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정말 내 욕심 다 버리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 이라는 고민과 함께 많이 마음이 복잡했었는데 그래도 주님은 제 곁에서 괜찮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 하려는 마음을 보는 곳이지 그 마음 하나로 출발하는 게 어디냐라는 마음을 많이 주셔서 다시 노력해보려고 하고 또 다시 시도해보려고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거 하나 실패했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주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신 거구나 라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다시
열심히 살아가야겠다라는 다짐과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를 처음 만난 그 시간 나는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다른 것이요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다른 것이요 사랑합니다 노래로 다시 태어나려고 우리 아버지의 노래를 부릅니다. 사랑합니다 모습으로 다시 살아갈 삶을 아버지께 드려요. 우리 새롭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노래로 다시 태어나려고 우리 아버지께 노래를 부릅니다. 사랑합니다 모습으로 다시 살아갈 삶을 아버지께 우리 새롭기 바랍니다. 2024년 12월 1일 주사람교회 예배를 목도에 맞춰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매일마다의 산제사 산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인간의 제일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예배함으로써 인생의 목적과 참 만족과 기쁨과 즐거움과 능력과 힘을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주 성수 주일
주님께서 주의를 정하시고 모든 만물이 모든 천군 천사가 다 일어나. 우리는 아직까지 그 비밀을 다 알 수 없사오나 하나님의 모든 만물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부족함이 없고 받으시기를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귀한 이 주일 성수 예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며 하나님 뜻이 임하시며 예배에 드리는 그들의 심령 가족 또 가정 인생 속에 처한 곳에 하나님 크신 은혜와 능력을 감사드리며 오늘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을 기뻐하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80장입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전하시기 전지 우주의 이름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는 내 귀에 들린 말씀 귀하신 이름 십자가에 달게 영계에 서린 대로 너희의 일의 왕요 오늘의 왕이신 주 앞에 내가 주 이름 찬송하는 내 귀에 들린 말씀 귀하시니 지금도 살아계셔서 지금도 사랑이 언제나 하시느니 나 같은 죄인 불사 단수만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고 내 귀에 들린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복을 내리시다. 참복을 내리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고 내 귀에 들린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교동문 44번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며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여 그의 이르시는 자니라.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하시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오늘도 우주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오늘도 진행하시고 섭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주시고 대신 죽으시고 대신 심판을 받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오늘 시간도 말로만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실제하시며 임재하시며 성 하나님의 영성 예수의 영으로 성령께서 오늘 시간에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간섭하시고 우리를 지배하시는 성령님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나으시며 천하에서 울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나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12장입니다. 이 시간에 김한결 전도사님 대표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나사렛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독생자이자 하나님의 본체이신 당신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의 죄와 모든 허물을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짐승만도 못한 죽음을 당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첫 부활이 돼서 우리에게 승리와 부활과 영원한 영광을 약속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수의 영이시며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 하여금 말씀을 듣게 하시고 우리 하여금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우리 하여금 귀를 열고 이 세상의 끝과 권세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무한한 지혜대로 살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가 애통하고 우리가 슬퍼하며 한 주간 더 열심히 살아오고자 했지만 여전히 부족한 저희들을 봅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성령이시여 우리의 마음에 내주하심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뜨겁게 움직여져서 우리 하여금 더더욱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더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더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의 비가시적이고 또한 성령이 나타나는 방언 같은 은사들을 통하여 우리가 더 예수님을 더 구주로 모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또한 우리 한비전 식구들, 한비전 자녀들 주님께 더욱 주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주님이 단순히 말씀 속에 성경의 글자 속에만 등장하는 어떤 허구의 존재가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보다 더더욱 우리 자신에 대해 알고자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여전히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고통을 당하며 이 땅의 흑암의 권세 속에서 정말 너무나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영적인 고통과 사회적인 고통과 경제적인 고통과 도덕적인 고통과 윤리적인 고통이 너무나 가득한 이 세상을 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조류대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정말 빛과 소금이 되어서 나사렛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의 능력에 따라 정말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세우시고 한비전을 세워주시고 오늘 이 말씀을 선포하시는 김남준 목사님 설교자를 세워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선포하는 성령의 말씀이 이곳에 가득 퍼져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고 회개하고 변화를 받아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기경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성경 열왕기하 9장 말씀입니다. 한 장 전체를 읽기 때문에 이제 봉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미리 예배 전에 읽으시고 그 다음 정보는 아침에 일어나서 쭉 읽으시고 전날 또 읽으시고 그리고 오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오늘 열왕기하 9장은 8장, 9장, 10장은 북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아합 가문, 오므리 왕조 아합 가문의 심판에 대해서 오늘을 9장의 가장 중심 심판이 됩니다. 그래서 심판받는 아합 왕조, 그것에 대해 무슨 죄가 그렇게 크기에 특별하게 그렇게 했을까? 그래서 오늘은 상당히 의외로 시민법적인 접근, 경제정의라 그러죠. 하나님은 구속하기가 바쁘기 때문에 인간의 영적 죄를 용서하기 바쁘기 때문에 이 세상의 성도들의 삶은 대충 그냥 되는 대로 그때 알아서 잘 사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경제적인 법, 노동의 법, 또 우리 근로의 법, 또 하나님 앞에 성실한 신뢰의 법, 이 법들을 잘 펼치고 하나님이 그에 대한 분명한 내비게이션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을 때 굉장히 영적인 타격이 온다라는 그런 시민법적 접근에 오늘 나온 포도원의 사건을 중심으로 말씀 묵상을 미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사순, 미안해요. 사순 특송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경례하겠습니다. 시작. 그
아멘. 거기 우리 또 전체 우리 복음성을 하나 같이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194장 전자본을 통해서 할까요? 194장 복음송 194장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우리 학생들 다 아나? 찬송가? 하나 둘 셋.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는 주 예수 나의 주님이여. 당신이 있으므로 나도 있고 주님의 은혜로 나를 부를 수 주여. 나의 생활이 아니여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주님이여. 나는 없어도 주님이 곁에 계시며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나는 있어도 주님이 곁에 계시며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주님이 있으므로 나도 있고 주님의 노래로 나는 부를 수 있어. 주여 나의 생활이 아니여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네. 주 예수 나의 당신. 아멘. 아멘. 이 찬양은 제가 대학생 때 또 순장하고 CCC 학생들을 훈련하는 전문 간사를 할 때 제자들이 가장 많이 불렀던 찬양이에요. 그래서 이 찬양을 부르면서 밤에 자다 일어나서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고 또 엎드려서 울면서 기도도 하고 그렇게 했던 그 하나님 참 아름다운 첫 예수를 만나고 그렇게 마음 설레고 또 아프고 또 사랑하고 그렇게 하면서 불렀던 찬송인데 뭐 그 제자들이 제자가 그중에 목사님 아주 사랑했던 제자가 한 명은 중국에서 선교하다가 돌아가시고 또 어떤 제자는 필리핀에서 선교하다가 저기 섬마을에 교회 없는 섬마을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애기 두 명과 같이 태풍에 쓸려서 바닷속에 천국에 가고 그런 하나님의 참 뜨겁고 주님을 그걸 사랑했던 그런 찬양입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그런 귀한 여러분 찬양들이 많이 있기를 바라겠어요. 자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9장 아까 제가 서론적으로 이야기를 드렸는데 아합 가문 이제 심판인데 아합 가문의 심판은 특히 열왕기하는 열왕기 상하와 같은 합본 통건입니다. 통건인데 열왕기 상에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1장부터 10장이 가장 중심 메시지장이다. 그것이 한마디로 기본 뼈대가 된다 이렇게 봅니다. 가장
어떻게 생각하면 화산이 폭발하는 폭발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1장부터 10장까지가 언약 가운데 언약을 완성한 다윗과 솔로몬의 성전의 이야기다. 거기에는 어디에도 다윗이나 솔로몬을 비판한다든지 부정적으로 이야기한 적이 없고 그 절대 긍정, 절대 칭찬, 절대 완성으로 그려져 있는 것이 신기할 정도로. 그리고 10장 이후에는 이제 솔로몬이 죄로 인하여서 두 가문이 이제 분리가 되죠. 정통 다윗의 왕가로 예수님이 오시죠. 다윗의 자손으로 그것을 르호보암의 길이라고 합니다. 르호보암의 길. 그건 하나님께서 선하시다 그랬어요. 하나님 받으시고 그 다음에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인정을 해주셨어요. 여로보암 거기는 10지파가 다 따라갑니다. 그렇지 하나님이 처음에 인정을 해줬지만 이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서 영적 반란까지 일으키게 되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서 북쪽에 단과 베델에다가 자기들의 거짓 제단을 쌓고 거기다 금송아지를 갖다 놓고 똑같이 여호와 하나님을 제사하고 하나님 예배드리는 거짓되고 잘못된 예배죠. 그래서 성전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단순히 장소적인 의미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이야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함을 이야기하고 언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떠났다는 그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를 버린 신앙이죠. 버린 신앙. 그래서 그런 길을 여로보암입니다. 그 여로보암의 끝장왕이 바로 아합입니다. 그걸 오므리 왕조라고 그래요. 아합입니다. 그 아합이 아내를 끝장을 보기 위해서 아예 세상의 정통 가장 우상이 되는 이세벨, 그러니까 바알의 제사장의 가문의 딸을 들어와서 이제 신앙을 교회를 초토화시켜버리는 것이 아합이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이 열왕기상과 열왕기의 가장 중심부에 우리나라 남북을 다 합해도 서울과 경기를 빼버리면은 우리나라 안고 없는 찐빵이 되죠. 중심 그렇듯이 열왕기상 하에 이야기가 약 18장에 걸쳐서 이 아합 가문에 대한 얘기인데 그걸 빼버리면 열왕기상하고 의미가 없었죠. 그 정도로 아합 가문에 대한 굉장히 공격적이고 지배한 말씀의 메시지를 전한다. 그 메시지 중에서 다 하나님을 떠나서 여로보암의 길을 가는 하나님을 예수 없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 없이 기독교를 믿는 거예요. 예수 없이 신앙을 하는 거예요.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 그 대표적인 아합 죄다. 근데 그 아합 가문의 오늘 죄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3가지 신앙을 생각해야 돼요. 첫째는 제사법입니다. 제사권은 예수님이 피 묻은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구원하시는 제사법이라고 그래요. 그거는 사실은 90%고 100%예요. 그 다음에 그것으로 그 이후에 그 다음 법은 도덕법입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은 평등해요. 누구든지 다 예수를 믿으면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사함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를 믿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평등해요. 똑같아요. 구원이 똑같아요. 그럼 두 번째 다른 구원이죠. 그게 성화 구원이죠. 예수를 믿고 나서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성화권 도덕법이라 그래요. 도덕법. 예수님이 신약에만 예수님을 강조한 것이 아니고 구약에도 굉장히 많이 강조했습니다. 그렇지만 기본법, 태생법, 법적으로 DNA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전제된 것은 제사법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겁니다.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서 사람마다 차이가 있어요. 주님 앞에 더 충성스럽게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큰 상급을 받을 것이며 구원을 받긴 받았는데 세월이 20살, 30살이 됐는데도 아직까지 3살처럼 기어다니며 엄마 줬죠 그러면서 말귀를 못 알아듣는 그런 신앙도 구원은 받았죠. 왜? 생명이 잉태되어 있으니까 구원은 받았지만 어린아이 같은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구원이 있어요. 구원이 있습니다. 그 도덕보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 하나님이 절대적 구속사의 구원을 이것을 몰라가지고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막 하다가도 구약을 보니까 너희들은 심판을 받고 지옥을 가다가 미끄러지면 너희들은 영원히 지옥 간다. 그게 도덕법적인 차원으로 말씀한 건데 도덕법과 제사법이 헷갈리는 것이죠. 그런 신학자들도 굉장히 많고 오늘 교회가 굉장히 많이 오염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큰 물줄기가 제사법입니다.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만 내가 너희들은 너희 구원을 받으리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고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너희에게로 들어가 나는 너로 벌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하나님 영원한 구원, 태생적 구원이 있습니다. 그거는 결코 변개되지 않습니다. 결코 변개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녀로 태어났을 때 엄마의 DNA가 아빠의 DNA가 내가 하나 아빠하고 크게 싸우든 하나님께 아빠 엄마에게 속을 썩이든 관계가 어떤 부모 자식으로 죽을 때까지 서로 화해하지 않고 죽는 부모 자녀도 있어요. 그렇다고 DNA가 없어집니까? 이 영적 DNA는 예수님의 피의 공로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모든 걸 다 가능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진심으로 영접하면 그 약속대로 인격적으로 영접하면 우리는 태생적 구원, DNA적 구원이 다 일어난 거예요. 그것을 명확하게 해야 돼요. 분명히 해야 돼요. 흔들리면 안 돼요. 초기 흔들리면 안 돼요. 그게 열왕기상 1장에서 10장이 솔로몬 성전 구원입니다. 그 구원, 그 언약이라고 해서 그 언약이 성취된 것이 새 언약이라고 그래요. 성취. 그 구원이, 그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 내 속에 쏙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게 성취예요. 성령님, 예수님 내 속에 쏙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은 그것은 1장, 10장은 성경 전체 주제이기도 합니다. 거기서 그러면 다윗 여러분이 성경을 보셨겠지만 르호보암 그 왕들이 다 잘났나요? 네? 잘났어요? 더 못해요. 어떤 때 보면 여로보암 길 걷는 왕보다 더 못한 거 많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약속에서 구원을 받고 또 그 구원의 형태 성경에 보니까 구원의 형태를 말하는 것이지 그 다윗의 왕가로 나온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구원을 못 받겠죠. 그거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단지 구원의 유형이 르호보암으로만 구원이 있다. 여로보암은 절대 구원이 없습니다. 그런가 그 여로보암의 계통의 그 왕들 중에서 구원을 못 받겠는가? 개인적으로 받겠죠. 왜? 예수님을 영접하면 받는 거예요. 단지 그런 유형을 설명하는 것이다. 극단적으로 사람을 기계적으로 그렇게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선택적이고 개인의 선택적인 것이다. 그렇게 신학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제가 길었죠. 그러고 나서 중요한 것인데 성경은 구원과 함께 우리 도덕법과 함께 세 번째 법이 있어요. 그게 시민법입니다. 경제법이라고 합니다. 요새 조금 좌파적인 경향을 받는 분들이 그걸 경제정의라고 해가지고 그 단어만 살짝 써가지고 악하게 쓰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경제적인 정의, 시민법적인 거, 경제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신가, 물질관, 시간관, 육체의 관리관, 그 모든 것들은 잘 다스려야 되고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경제관입니다. 조금 어려워서 제가 설명을 좀 다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교재를 한번 펴보세요. 교재가 아니고 설교 한번 봐주세요. 그러면 이스라엘 심판 두 번째인데 오늘은 여기 큰 주제가 빠졌네. 하나님의 경제법, 시민법적인 심판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1절부터 3절에 있는 큰 글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경제적인 심판을 하시는데 1절부터 13절의 쭉 내용은 서론적으로 하나님은 심판은 주권적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나중에 읽을 때 제가 쭉 읽겠습니다. 서론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읽을 때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1절부터 13절까지 읽으면서 하나님은 왜 예후를 사용해서 아합 가문을 심판하셨을까? 또 다른 말로 예후는 아합 가문을 심판할 만큼 하나님 앞에서 신앙이 좋은 사람입니까? 결론은 좋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 10장에 가서 보면 더 신앙이 안 좋은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단지 바알법을 청산하고 바알법을 심판하긴 했지만 그 사람의 깊은 동기를 보면 오히려 아합 가문보다 더 안 좋은 길을 걸었더라 그래요. 예후. 그 다음에 이 예후와 함께 8장에서는 하사엘이라는 아람 왕, 이방 왕이죠. 아주 독합니다. 아주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려서 죽입니다. 그런 악한 하사엘을 하나님 심판으로 쓰세요. 심판으로 쓰십니다. 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할 때 하나님의 말을 잘 듣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심판을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본인 일도 못하고 본인도 되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심판을 하실까?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은 주권적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를 통해서 악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 죄를 통해서 죄를 심판하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방치죠. 유기죠. 유기. 우리가 유기까지 가는 신앙으로 가면 안 돼요. 방치죠. 죄인이 죄를 심판한다. 악이 악을 심판. 인류 역사를 한번 보세요. 많은 흉악한 왕들이 등장하죠. 그걸 그리스도인들이 지적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무릎을 꿇고 가슴을 치고 우리가 얼마나 악하면 이 악한 자를 세워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실까 생각하죠. 히틀러를 욕할 일이 아니죠. 그 당시 독일의 루트론 교회 그 타락한 그걸 달리 지금 시진핑을 욕할 일이 아니죠. 우리나라는 잘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저는 캐셔입니다. 저 김일성 왕조를 통해서 어떻게 혹독하게 이 나라를 심판을 하실까? 많은 학자들이 이런설 저런설 이야기하고 있어요. 분명한 건 우리가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고 앞으로 더 이상 악한 자가 교회와 이 나라에 와서 교회를 부수고 심판의 칼을 들지 않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절대 주권에 속합니다. 심판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사엘은 심판할 만한 자격이 없는 악한 왕이에요. 예후도 사실 심판을 할 만한 자기도 철수 못하는 신앙이 없는 악한 왕으로 등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질문해야 돼요. 두 번째는 14절부터 26절 옆에 있는 큰 걸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제사법적인 예수를 믿지 않음으로써 죄를 해결하지 못하는 심판을 반드시 행하십니다. 두 번째로는 구원은 받았지만 평등한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상급을 받을 수 없는 도덕법적인 심판이 있어요. 그 심판은 지옥을 가는 것이 아니고 상급을 받느냐, 상급을 받지 못하면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구원을 받느냐, 도덕법적 심판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신인법적 심판이 있습니다. 그렇게 전 유럽이 다 국교가 되고 예수를 다 믿고 종교가 교회가 흥황한 곳에 어마어마한 피비린내 나는 이슬람을 일으켰어.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살육을 당하게 하고 19세기, 20세기는 공산주의라는 사상을 일으켜서 수천만 명, 수억만 명이 피비린내 나는 그 제일 대상은 교인들입니다. 신앙인들이에요. 교회를 심판하는 것이죠. 그런 심판, 그 심판의 배후에는 뭐가 있는가? 우리 예수님 믿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세상 사람보다 우리는 조금 더 나아요. 2% 낫습니다. 우리 거룩합니다. 우리는 원조도 많이 하고 우리는 가난한 자도 돕고 부재도 많이 합니다. 옳습니다. 옳습니다. 우리 교회만큼 이렇게 거룩하고 사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하는 단체가 이 세상에 없어요. 옳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신인법적인 심판을 하십니다. 말로만 배부르라, 말로만 평안하라, 말로만 따뜻해라.
그래 않고 교회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또 국가가 교회요 교회가 국가라는 국가 차원에서 성경적인 법을 따르는 아무리 많은 좋은 일을 하냐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경대로 했나 안 했나 신앙은 그거예요. 성경대로라는 것에 대해서는 시민법적인 심판됐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것이 이슬람의 심판이었고 공산주의 심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좌파적인 발언을 하는 것 같아가지고 굉장히 조심스럽고 내가 가능한 이 설교를 피해가려고 그래. 그래서 성경을 보면 오늘 9장은요 그것에 벌건 장이에요. 그냥 읽기만 할 거예요. 제가 배경 설명을 하고 경제정의 일명 토지공개념이라고 그러는데 토지공개념은 잘못된 용어입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이 자기 정치를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그래서 아니 토지도 공개념하면 땅이 떨어져 있어 실려 적끼리 다 처먹잖아요. 정확한 단어는 여러분 따라하세요. 성경적 토지제도 크게 따라합시다. 성경적 토지제도 지금 토지 공개념을 이야기하고 성경적 토지제도하고 완전 다릅니다. 똑같은 예배지만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버린 예배처럼 똑같이 토지제도 경지제도를 마치 성경에서 하는 것처럼 하지만 알맹이를 빼어버립니다. 말씀을 살짝 가리고 변명하는 그런 제도. 그렇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요새 뭐 토지공개제도 하면 완전 빨갱이처럼 이렇게 몰아가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반드시 시민법적인 사고 다시 말해서 불로소득으로 돈을 버는 일은 안 돼요. 불로소득으로 남의 재산을 진공청소기처럼 빨아들이게 하는 거 안 됩니다. 그 성경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그렇지만 성경은 자유시장 경제제도를 반드시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 다음 개인의 가족의 사유재산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성경은 사유재산을 개인재산을 국가가 땅을 가지고 분할을 해준다든지 그렇게 한 적이 없고 그건 굉장히 큰 제한입니다. 가족 단위 본인이 운영을 잘할 수도 있고 게을러가 운영 못할 수도 있어요. 게을러서 운영 못하면 땅은 뺏기게 돼 있어요. 다른 뭐냐? 자녀까지는 가지 말라. 그래서 50년간만 뺏깁니다. 50년. 그 사용권이 뺏기는 거죠. 50년 뒤에는 무조건 돌려줘야 돼. 그게 희년이에요. 희년이란 단어는 안식일이란 단어입니다. 안식. 안식이 7번 되는 7년을 하는 것을 안식년이라고 그러고 50년째도 7번 돌아가는 건 안식 희년이라는 건데 그는 원어가 똑같아요. 안식일의 원어가 똑같습니다. 큰 안식이다, 작은 안식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 안식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죄와 죽음, 사망으로 죄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의 제사법적인 안식이 있고 또 우리가 예배를 드리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신앙이 성장해가는 예배적인 안식이 있고 도덕법적인 안식이 있고 세 번째로는 우리 이 땅에 있어서 우리 성도들을 교회가 내 혼자는 어렵더라도 교회가 열심히 일을 해서 우리 공동체 더 나아가서 사회공동체는 교회가 아니지만 그들이 잠재적 교회라 생각하고 그들에게 안식을 육체적 안식을 경제적 안식을 실력의 안식을 나눠주는 일까지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교회를 높이 짓고 큰 교회를 짓는 거 옳습니다.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몰빵하고 몰입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때로 내 몸을 살을 우리가 돈을 벌 때 내 배를 잘 채우기 위해서 돈을 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돈을 많이 벌어야 돼요. 부자가 돼야 돼요. 최고의 실력이 돼야 돼요. 근데 누구를 위해서? 이 세상에 수없는 사람을 나눠주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돈을 벌게 해주셨어. 나는 청빈하게 살겠습니다. 그래야 돼요. 자, 그래서 시민법적인 심판 우리가 사명을 다해야 된다. 하지 못하면 개인이든지 그다음에 교회든지 심판을 받는다. 그것은 구원과 상관없는 심판이다. 구원은 받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상급의 심판 또 이 땅에서도 세상의 역사를 통해서 심판을 받게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27절에서 29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구속사의 심판 여기에 유다왕 이거 북이스라엘이 이제 심판 아왕장 북이스라엘이에요. 근데 유다왕이 곁들여 들어간 거예요. 같이 끌려가요. 친구 따라 감량 간다고
여러분 친구를 잘못 사귀면 보통 죄송합니다 표현해서 우리 한비전 자녀들 다 좋은 자녀들이에요. 근데 세상에 대부분의 좀 불행한 거의 가난한 대부분 학생들이 친구를 잘못 사귀어서 그래요. 그 친구 중에 감옥을 들락날락하는 친구가 있다고 하면 반드시 그 사람은 감옥을 가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친구라고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방심하면 안 돼요. 신앙인 친구, 사회 나가도 반드시 신앙인 친구, 하나님 아는 친구, 그런 친구를 사귀게 되는데 중요한 친구를 잘못 사귄 거야 이 유다왕이. 그래가지고 거기 딸을 데리다가 사위를 삼고 야박 왕조에. 그래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다윗의 왕조로 가는데 이 아하시아 왕은 완전 그냥 예수를 믿으면서도 세상 속에 묻혀 살아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인본주의 사고로 가는 신신학적인 그런 신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는 반드시 구속사적인 방해를 받게 됩니다. 구속사를 다시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 일에 본인이 가담하게 됩니다. 가담. 여기서 본론부터 내용을 이야기하면 아달라라는 이 가문에 한마디로 이세벨의 딸 아합과 이세벨의 딸인 아달라를 며느리로 삼아요. 그 다음에 내 아내로 삼습니다. 그 아달라가 나중에는 이 왕조 다윗 왕조의 모든 왕자들 다 숙청시켜 한 명도 남김없이 다 죽입니다. 그거 생각나는 게 있으세요? 모세를 죽이려고 하나님의 역사를 언약을 죽이려고 전 애굽 왕이 전 2살 이하의 남자아이를 다 죽이죠.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예수님이 일을 못하도록 하나님의 아들이 되지 못하도록 바로 누구죠? 헤롯 왕이 바로하고 헤롯 헷갈렸죠. 헤롯 왕이 2살 이하의 아들을 다 죽입니다. 예수님이 극적으로 애국을 피신했다고 하죠. 기억나죠? 이 아달라가 그 무시무시한 일이니까 씨를 다 말려요. 근데 극적으로 한 애가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는 족보의 가문을 이뤄가요. 그래서 예수를 죽이는 일에 앞장서게 됩니다. 앞장서게 돼요. 그래서 신신학적인 것, 자유신학적인 것을 그런 신앙을 살게 된다면 교회의 씨를 말리는 일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0절에 31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어디까지 심판하시냐면 죄의 원인까지 심판해요. 이건 이세벨입니다. 이 아합 가문의 멸망은 이세벨의 바알과 아세라의 우상의 그 제사장의 딸 이세벨이 들어오면서 불행이 시작이 된 거예요. 다 하나님 심판하시는데 이세벨을 살려두면 거기가 죄의 원인이 되고 원증이 되겠죠. 그 마지막에 이세벨을 심판을 하십니다. 우리에게 많은 죄의 결과를 보지 말고 죄의 원인을 보세요. 나를 죄짓게 하는 원인이 무엇인가? 원인을 주는 것이 무엇인가? 나에게 죄를 하고자 하는 생각이 남겨져 있는 생각은 혹시 아직까지 남겨둔 건 있는가? 죄의 원인은 내가 속에 두어놓고 하나님을 내가 이렇게 합니다 저렇게 합니다 또 실천합니다 또 하나님 나를 이기게 해주시고 죄를 벗어나게 해주시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죄의 원흉을 제거해야 돼. 죄의 원흉을 제거해야 돼. 그게 우리 도박입니까? 제거해야 되지. 제거해야 돼. 도박도 있어요. 여러 종류의 현대화된 도박들이 많아요. 제가 개인적인 견해이기 때문에 혹시 기분 나쁠까 이야기를 안 합니다. 불로소득을 하려는 것은 도박이에요. 또 여러 가지가 있죠. 내가 가는 거를 안 하게 하옵소서 하는데 매일 술집을 그것도 은밀한 술집을 들락날락 하면서 내가 가늠하지 말게 하옵소서 그럼 되겠어요? 내 나름대로 원인과 것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제거해야 돼. 하나님은 거기까지 제거하는데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정도 하고 이제 설교를 마쳐야 되는데 그래도
쭉 단편 소설 읽듯이 읽겠습니다. 1절부터 13절 읽겠습니다. 자, 9장 1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굽히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이리와 가소서. 1절에서 엘리사 선지자 중 제자를 불러가지고 왕의 기름을 붓는데 보내요. 이거 좀 이상하죠. 엘리사가 가도 뭐 할 건데. 그래서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잘 읽고 있는데 내가 대충 읽지 않을 거니까 마음을 작정하고 크게 읽어줘야 돼요. 3절 읽겠습니다. 시작.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라 하셨느냐 하고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지니라. 어마어마한 이스라엘 왕 지금 이미 요람 왕이라고 현존하고 있는데 이거는 반역 기자.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얼른 말하고 도망와라 그랬어요. 그 엘리사가 그럼 자기가 죽을까 싶어서 겁이 나서 그럴까? 그렇진 않죠. 하나님 뜻이 계시겠죠. 그럼 왜 그랬을까? 거기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뒤로 넘겨서 11절 같이 크게 시작. 예후가 나와서 그의 주인의 신복들에게 이르니 한 사람이 그에게 그때 무엇하느냐 그 미친 자가 무슨 까닭으로 내게 왔느냐 그다음에 그의 주인이 사람이라고 말하였으리라. 예후와 같은 그 옆에 있는 신하들이 신복들이 이 젊은 제자를 보고 뭐라 불렀어요? 미친 자라. 미친 자. 지금 대왕을 기름 부음을 하는데 엘리사가 직접 간 것도 아니고 이 어린 제자를 보냈어요. 제자가 갔는데도 이들에게 얘들이 미친 자를 보는 거. 그러니까 한마디로 별 볼일 없는 존재, 하찮은 존재들. 그러면서 지식도 없고 분수도 없는데 무슨 저런 헛소리를 하고 다니는가. 그 정도밖에 보이지 않는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하찮은 존재를 통해서 역사를 움직이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이 하찮은 기도입니까? 우리의 기도입니다. 대한민국 정치가 네가 잘한다, 나가 잘한다. 세계사 정치가 네가 잘한다, 나가 잘한다. 미국이 어떻다, 중국이 어떻다, 어디가 잘한다. 옳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결국 역사는 하찮은 자입니다. 다른 사회 갔을 때는 참 적을 줄도 안 되는 미친 자 같은 헛소리 같은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세상의 주권을 움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김난주 목사의 독과에 갇혀서 기도한다. 저는 좀 알죠. 우리 자녀들을 데리고 이 어린 자녀들이 뭘 하나님 알면 얼마나 알 것 같아요? 자녀들을 데리고 아침, 점심, 저녁으로 기도하는 기도가 이 인류를 움직이는 줄을 믿습니다. 크게 대답해야 돼요. 우리가 세상을 책임질 줄 믿습니다. 아주 중요해요. 저는 진실로 믿고 저는 경험이 많아요.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대만족입니다. 얘들하고 사는 것이 세상을 움직여요. 때로 밖에 나가서 선교를 합니까? 큰 프로젝트를 합니까? 중요하죠. 저희들은 거기에 사실은 발목도 못 쫓아가죠. 또 더 나가서는 전 세계를 움직이는 정치 세력과 문화운동과 경제운동과 하고 있습니까? 그 모든 것을 움직이는 것은 바로 저희들 같은 하찮은 기도 우리를 통해서 움직인다.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왕의 기름을 붓는다. 조그만 엘리사도 아닌 그 미미한 이름도 없는 어린 선지자, 그것도 하찮은 존재의 기도다. 자, 그 다음 몇 절 읽을 거죠? 4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하면 시간이 2배로 되겠죠. 5절 크게 시작. 네, 이때 예후는 그냥 장관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예우를 통해서 심판을 하시고자 기름을 붓는 겁니다. 6절 읽겠습니다. 크게 시작.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청년이 베드로에게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에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성전으로 이스라엘 왕으로 빠른 스피드로 7절 시작. 너는 내 주와 내 주를 여호와의 종으로 선자들의 교와 여호와의 종들의 길을 이스라엘에게 갚아주리라. 8절 크게 시작. 아벨 음식에 멸망하니 이스라엘 중에 메이자나 노미자나 아벨에게 속한 모든 남자들을 내가 다 멸절하되 9절 크게 시작. 아벨 집에 문하세 아들 여호와의 지수가 가게하며 또 아이의 아들 마사의 지수가 가게하리라. 그렇게 심판을 하실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10절 시작. 이스라엘 중에서 그들이 이스라엘을 모으니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전쟁하고 물려고 도망하니라. 아합의 아내가 이세벨이고 이거는 바알법의 바알과 아사레아의 제사장의 딸이죠. 네, 이게 원흉이라고 그랬죠. 자, 여기서 우리는 한 두 가지 질문을 해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후는 하나님의 심판자로서 심판할 만한 자격이 있는가? 너 없다. never. 전혀 없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악이 악으로 심판하게 유기되게 둔다. 그때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해라. 그때가 오기 전에 회개하라. 회개하라. 내 개인적으로도 그래요. 하나님 무수할 때 우리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받은 심판이 있어요. 하나님 너무 악하게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 악한 자를 통해서 나를 갚지 않도록 그렇게 할 필요가 없지. 오늘 심판이니까 좀 무섭긴 해요. 그래서 너무 무서워하지 말고 하나님은 격려하고 위로하고 기다려주는 하나님이니까 그런 분이시다 말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질문은 아합은 무슨 죄를 지었는가? 아합과 이세벨은 무슨 죄를 지었는가? 자, 그러면 한계 선생님 시간이 좀 가지만 어쨌든 시간 안에 마칠 테니까 말씀을 먼저는 아까 이세벨에 하나님 세우신 이세벨이 아니고 예후를 세우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5절 18절까지 15절 읽겠습니다. 같이 큰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한색의 가서를 이루되 하사엘에게 힘을 모아라 하고 지금은 엘리사입니다. 근데 엘리사인데 열왕기상은 엘리야의 시대예요. 엘리야에게 이미 기름 부으라고 엘리야에게 명령한 겁니다. 근데 그것을 한참 뒤에 엘리사가 지금 기름을 붓는 일이에요. 그때 하사엘, 이건 아람 왕이죠. 아직까지 씨앗도 생기기 전인데 그때 하사엘을 통해서 기름을 붓는 목적은 뭐냐? 북이스라엘 아합 왕조를 심판하는 거예요. 구원받았지만 구원받은 걸 생각합시다.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 앞에서 정량을 하나님 앞에 가지 않고 더 악하게 가게 됐을 때 특히 오늘은 시민법적, 경제법적인 심판을 하나님께서 하세를 통해서 이루십니다.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도 임시의 아들 여호와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을 골라서 하세 아들 이스라엘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엘리사가 대표 선지자가 되기 전이죠. 그때 이미 예후에게도 기름을 부어라. 그 다음에 엘리사에게도 기름을 부어라.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주권적으로 준비시킵니다. 오늘날 교회를 하나님께서 심판하기 위해서 누구를 지금 키우고 계신지 기름 부어놓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것 천국 다 갑니다. 그렇지만 이 땅에 도덕적 심판, 내가 하나님 거룩함을 담지 못했을 때 하늘나라에 갔을 때 상급을 받지 못하는 심판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지 않으면 이 땅에서도 내 삶에 심판이 있다. 구원은 받았지만 심판이 있을 수 있다.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일하는데 일하지 않고 날마다 술만 먹고 담배만 피고 그 다음에 마약도 하고 크리스찬들이 그 다음에 매 컴퓨터 게임광이 되고 더 나가서 도박하고 그럼 이 땅에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에 대해 심판을 할게
개인적으로 다 하세요. 특히 교회적으로 그렇게 한다. 좀 어려운 이야기지만 어쨌든 읽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합은 무슨 죄가 있었는가, 어떤 죄인가를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맞나요? 열왕기상 21장 1절부터 4절하고 9절부터 10절 읽겠습니다.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합 왕과 이세벨이 왕과 왕비인데 이 쪼잔한 놈이 자기 왕궁 앞에 나봇이라는 사람의 그 포도원이 있어요. 그걸 뺏어가는 거예요. 2절 시작.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기를 내 포도원이 내 왕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상대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지키려면 3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이스라엘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다른 건 다 읽고 3절은 꼭 기억하세요. 3절만 기억하면 돼요.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셨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다는 것이죠. 나봇 입장에서는 왕인데 여기서 주고 다른 땅을 만약에 얼마나 많은 조건들을 실제로 뒷거래를 했겠어요? 어마어마한 땅이다. 새집주 아니 헌집줄 아니야 새집주 이럴 거 아니야. 네? 근데 나봇은 싫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싫으냐면은 아합이 병 들어가 누웠어요. 밥맛이 없어가지고 끙끙거리고. 참 재미있는 캐릭터예요. 어쨌든 그래요. 네. 왜 그러냐면 레위기 한 점만 더 보겠습니다. 레위기 25장 23절 어떤 말씀인지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토지를 양부에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이니라. 너희는 그를 믿어 부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토지는 가족과 가족으로 다 여호수아가 분배했어요. 절대 팔지 말라고 그랬어요. 네가 도박을 해서 까먹으면 너는 저주를 받고 가난뱅이 살더라도 50년 뒤에는 반드시 자녀는 신년으로 돌려주라. 50년까지 그 가지 말고 친척분에서 토지 무르기에서 대신 갚도록 가능한 잘 격려해라. 그래서 토지는 생명의 근원이에요. 다른 말로 오늘 토지 다른 말로 우리는 물질입니다. 예수 믿고 천국에 가서 복을 받을 거니까 지금은 허접하게 살아도 되고 애기들은 자녀들은 어디 있고 북한에 그걸 뭐라 그러죠? 꽃제비처럼 그냥 하고 가보니까 기도하고 산기도하고 연습한데 집에 가보니까 설비통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쌓이고 방은 완전히 쓰레기통처럼 돼 있고 그래 놓고 가면 교회 가면 1등 성도야. 이 땅에 살아가는 경제와 그 다음에 재물과 실력과 가정을 물질을 소중히 여기고 책임을 다해야 되지. 더 나아서 내 책임뿐만 아니고 이 세상에 수없는 사람들을 책임질 수 있는 정도의 부자가 되시고 실력가가 되시고 실력. 토지 이제 경제제도를 설명하려면 길고 영적 교육적인 의미로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한비전 학교에서는 우리 신앙 주기시에 우리 교회 우리 기도활동이 내 학생들 항상 해. 기도활동이 세상을 움직인다. 지구접해는 누군가 중간 영혼을 구원한다. 실제 그렇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신령이 있어야 돼. 신령에서 너의 가정, 너의 인생의 미래와 부모와 가정과 이 세계 수없이 눈물 흘리는 자들을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신령이 바로 오늘 이 땅에 성도로서 예수로 구원받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룩함과 함께 이 땅에서 중요한 사명이다. 경제적 사명을 이 땅에 태어나서 받아서 태어났다. 그렇게 하는 것이 오늘 말씀. 그것을 파괴시켜버리고 누가 죽든지 말든지 교회가 모든 제사를 다 가져가고 한 사람이 모든 제사를 다 가져가고 그래서 아합 왕조 때 대저택이 등장했답니다. 그 다음에 대부호, 지주 모든 땅을 싹쓸이하는 지주가
그때 생겨났다. 이건 세상법이에요. 그 오늘날 자본주의가 시장 자유제도는 좋아요. 종교의 자유를 주어서 고마워요. 그런데 모든 돈을 한 사람이 다 쓰고 가는 그런 제도는 잘못됐다. 그런 것이죠. 잘못됐다.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큰 부자가 돼서 만성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부자의 꿈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제가 오늘 조금 마음이 조금 제가 조금 이렇게 그래서 이야기가 조금 더 많아졌어요. 오늘 한 대까지만 하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 이제 16절부터 아니죠. 14절부터는 요람왕이 죽습니다. 죽는데 나봇 포도원 땅에서 죽어요.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24절 크게 읽겠습니다. 24절 21절 한번 읽겠습니다. 크게 시작. 요람이 이르되 메우라함에 그의 병거를 메우시라.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와 아시아가 각각 그의 병거를 타고 와서 여를 받으시되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서 만나되. 어디서 만나요? 나봇 토지. 이것을 일부러 이렇게 기록한다는 것은 기억을 새기게 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구장 전체의 중심단은 나봇 포도원입니다. 그 다음에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25절 시작. 거기서 나봇 포도밭이죠. 거기서 죽습니다. 엎드려져서. 26절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의 피를 분명히 모아노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두뇌에서 내게 그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질지라. 거기서요 네 분을 언급해요. 26절에 나봇의 피, 포도원의 피. 그 다음에 이 토지, 또 끝에 보면 이 나무 포도밭에 던진다. 그래서 나무 포도원의 사건은 성경의 3대 주제인 시민경제법적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시민경제, 물질적인 경제제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다시 한번 경제제도, 물질제도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법이 있다. 구원받은 백성은 반드시 그 법대로 살아야 된다. 교회도 그 법을 가르쳐야 된다. 우리가 선교적인 사명을 위해서 이 땅에서도 정부나 정치나 제도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 법을 가르치도록 해야 된다. 그렇지만 전쟁은 하지 말아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30% 정도 되니까 우리가 그런 하나님 앞에서 메시지를 또 숨는 사람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사람답게 사는 것은 물질이에요. 사람답게 살도록 그들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특히 교회 성도들도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기도하고 우리가 방법을 논하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건 다 생략하고 마지막으로 이세벨 제2원흉인 이세벨이 어디서 죽는가 보겠습니다. 36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돌아와서 전하니 여호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 종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셨다.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37절 시작.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먼같이 밖에 있으니 이것이 이세벨이라고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예, 이세벨이 어디서 죽습니까? 이스라엘 토지입니다. 이스라엘 토지는 나봇 포도원이 있는 토지. 나봇 포도원 토지. 나봇 포도원을 이야기해요. 이스라엘도 나봇 포도원에 죽는다. 이 말은 하나님의 역설이 나봇 포도원의 사건은 한 사건의 한 시점의 사건이 아니고 전 기독교, 전 성경의 중심적인 사실은 사건이다. 예수님이 우리 십자가를 통해서 죽으심으로 제물이 되어서 죽으시는 제사는 성경 전체예요. 그러듯이 십계명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닮아가는 것은 성경 전체의 주제입니다.
이 나보포도의 사건은 물질적인 책임과 물질적인 사명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은 성경 전체의 3대 주제 중에 하나다. 그 말씀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부응하고 그것을 통해 세상을 따라가고 백성과 교회를 망하게 해버리는 이 교회에 대한 심각한 심판이 바로 9장 10장에 걸치고 있다. 그 제가 어떻게 하자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일단 적용을 해야 되겠죠. 우리 한빈 자녀들 열심히 살아야 돼. 열심히 실력을 살아야 돼. 올라갈 수 있는 데까지 연이자에서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돼. 벌 수 있는 것만큼 가장 많이 벌어야 돼. 단 하나의 말씀으로 하나의 복을 주시고 그걸 어디 갔으냐 내 배를 위해서 채우지 말고 하나님께로 애를 위하여서 하나님 공의와 정의를 위하여서 하나님 사용해 주옵소서. 사용해 주옵소서. 수없는 사람들이 경제적인 노예가 돼서 끌려가는 자들을 예수 복음으로 구원함과 함께 자들을 물질로도 사람답게 사는 것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그렇다고 와가지고 노조 운동하고 막 데모하고 막 칼 들고 나가고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거는 이 성경을 가지고 하는 깡패들이 하는 짓이에요. 예, 북한식 공산주의 안 됩니다. 중국식 공산주의 안 됩니다. 소비에트 공산주의 안 됩니다. 그 성경이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없습니다. 교회가 그 일을 해야 되는데 교회가 공산화 되기 전에 전 러시아가 전 동구 유럽이 전부 다 교회 국교였어요. 교회였어요. 근데 땅이 전부 다 교회 땅이고 그 장로, 목사, 신부, 지주들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공산주의 일어나니까 이판사판 5세기, 6세기 때 로마 이후에 참 기독교 국가가 되는데 전부 땅이 자기 땅이 없는 다 그냥 종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슬람이 일어나는 게 어차피 이판사판 대한민국은 천만 단위로 김일성이가 내려왔을 때요. 땅을 나눠주겠다. 그때 몇 개월 전에 6개월 전에 우리 김성수 우리 고려대 창시자를 중심으로 호남인들이 호남평양 크잖아요. 전 땅을 다 내놔가지고 다 나눠줬어요. 그러니까 와볼까? 내 땅을 나눠줄게. 그러니까 우리나라 보니까 우리 땅이 있는데 이렇게 된 거죠. 절대 안 넘어가죠. 그래서 자유주의가 이긴 것이 아니고 땅이 이긴 거예요. 물질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사명을 다하는 조금 길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흥분을 한 것도 있어요. 제가 흥분을 하면 오히려 조용해집니다. 자,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세분의 지금 너무 무거운 주제 미안해요. 우리 학생들 열심히 공부하죠. 사명입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 집사님들 이 땅에 태어나서 못 벌면 어떠고 잘 안 되면 어떻습니까?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이 땅에서 자녀를 잘 키우고 우리는 하나님께 가진 것과 또 소유하는 것과 또 실력을 겸비해서 이 세상을 정복해가는 그 놀라운 삶을 주시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 그런 목적을 갖게 되면 기도를 하는 축복해 주실 겁니다. 우리는 절대 우리가 가난이 없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통해 쓰시도록 주여 한번 외치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사합니다. 이 교회가 이 땅에서 그 사명으로 수없는 자들의 영혼과 또 그들의 거룩한 아버지의 생활과 삶의 도구가 이 땅의 수없는 사람들이 악한 원심하게 의해서 아버지의 물질적으로 삶적으로 인생을 끌려가는 그것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실력과 또 하나님의 경제적 부와 하나님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특히 우리 아버지 두 사람에게 속한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와 집사님들 또 우리 한국교회 자녀들 축복을 가해 주셔서 이들이 가고 보면 하나님의 축복이 전해져요. 주님의 축복이 탄생되는 그런 실력과 영성과 물질과 하나님의 무양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찬송가 435장입니다. 준비하신 한번 드리겠습니다. 435장. 나의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축복하시고 천국 가서 하나님이 모든 세상이 우리 것이 되고 마찬가지로 이 땅에도 내가 밟고 기도하는 전부 내 것이라는 소유와 주장을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비전자애들은 내가 공부하고 내가 듣는 지식이 전 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런 지식이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광고 드리겠습니다. 12월 22일 크리스마스 저 바로 전주일에 세례식 및 성찬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의 아주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는 성찬식과 세례식을 반드시 하는 겁니다. 우리 한비전 자녀들은 만 15세가 되면 세례식을 받게 되고 그 과정에 약간 학습 문답이나 세례 문답이 있는데 우리 학생들은 아침, 점심, 저녁으로 성경을 거의 신학, 조직 신학부터 시작해서 모든 신학을 거의 성경을 다 탐독했기 때문에 충분한 실력이 되고 또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님들은 아침마다 날마다 말씀을 묵상을 전 성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한 자격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일련의 과정을 다 거쳤다고 제 담임 목사가 제가 인정을 하고 그때 세례식을 하고 나서 성찬식은 반드시 세례식을 받은 사람만 성찬을 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예수님의 피와 살을 기념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번에 올해는 방학을 조금 조절하기로 했습니다. 방학을 좀 당겨서 제가 이 처음인데 우리가 여름 때 그 수련회를 가는데 여러 가지 사정상 지금 수련회 같은 곳을 못 가게 돼서 부산에서 멕시코 아주 세계적인 세미나를 하는 멕시코에서 아주 멋있는 데서 이번에 청소년 수련회를 부산 성시야 부산의 수용료 교회부터 큰 교회들이 전체 해서 진행을 합니다. 프로그램이 엄청나게 화려합니다. 여러분 아이돌 저리 가라 할 정도로 그게 최고 여러분들이 찬양할 때 나오는 그 찬양 멤버들 있죠? 그 팀 다 와요. 한 팀이 아니고 한국인들 다 와요. 그래서 매일마다 번갈아 가면서 찬양하고 구경하는 것마다 구경감이 될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거기 오는 강사들이 국내 최고의 절정의 강사들이 옵니다. 물론 저보다 조금 못하지만 웃는 사람 내가 다 빵을 하나 더 줄게. 하도 안 웃어가지고 내 주특기가요 웃으라고 했는데 안 웃는 게 내 주특기예요. 그래서 실력이생 강사라 그래서 그것을 앞으로는 매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큰 세계를 보고 내가 신앙이 얼마나 자부심이 있는가 그것을 참 그거는 참 그런 기회가 갖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것을 생각하다 보니까 이제 겨울방학을 좀 조절할 수밖에 없겠다. 그 이해를 해주셔서 지금으로서는 발표를 우리 선생님들이 다시 하겠지만 대충 알겠지만 나중에 발표를 하겠어요. 우리 학부모님들에게 다 연락이 가 있습니다. 혹시 25일 날 크리스마스도 결국 이제 뽀록이 나긴 하네. 25일 크리스마스를 예배를 드리고 학생들이 방학을 들어가요. 혹시 크리스마스 때 많은 순서를 받으신 분이 있을 거예요. 교회에서. 굉장히 훌륭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조금 마치고 늦게 오더라고요. 보통 이제 이브날 행사를 많이 하고 또 굉장히 열심히 크리스마스 예배 때 많이 뭐를 담당하시니까 또 먼 거리 오신 분은 한 서너 시간 조금 늦게 가도 괜찮으니까 다 마치고 천천하게 오고 우리 학생들은 그때 휴대폰을 들고 연락이 스마트폰 하고 있으면 되니까 그래서 조금씩 양해를 해주셔서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은 억울하지 않게 방학 기간이 억울하지 않게 날짜가 억울하지 않게 제가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지금 김장철인데 이 많은 학생이 김장을 담는다는 게 엄두가 안 나고 그렇다고 또 겨울 내내 또 중국산 김치를 사 먹일 수도 없고 해서 김장을 우리 그 학부모님들은 우리 학생들도 이제 전화하면 크게 부담되지 않은 선에서 그렇게
조금씩이라도 김장할 때 좀 보내주고, 요새는 김장을 거의 안 해요. 그러면은 이렇게 매장에서 파는 거라도 이렇게 해서 좀 보내줘서 김장의 수고를 좀 덜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번 주에 우리 학생들, 저번 주에 휴가 때 우리 학교에 조경, 머리 깎는 거기 나무가 안 나오는 나무들이 많은데 이발을 좀 깎았는데 썩 예쁘지는 않는 것 같지만 깎고 지금 또 앞으로 깎을 거예요. 깎을 거니까 그래서 하고, 그 다음에 이 수로 공사에 큰 작업을 해서 우리 비가 왔는데 보니까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 이번 주에도 지금 그 면접을 하고 다음 주에도 면접을 합니다. 면접을 해서 신입생들을 잘 선정을 해서, 우리 학교가 자리가 없어요. 자리가 없어서 많은 사람들을 사실은 못 받도록 했는데도 그래도 약속된 신입생들을 또 받아야 되는데 다 들어올 수 없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참 내가 마음이 아프고 어떻게 되나 그러는데, 여러분 신입생들 잘 면접을 잘해서 하나님이 보낸 자를 잘 교육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학생들을 휴가 때 필리핀을 가서 여러 선교사님 또 전 세계 사역하는 분들을 만났는데, 우리 주상계와 한비전이 앞으로 필리핀에도 내년부터는 약간의 사역이라도 해야 될 것 같고, 앞으로 태국 치앙마이, 태국의 중국인들은 18세 이하 18세까지는 절대 교회를 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를 나가면 그 교회를 폭파시켜버린대요. 그래서 한 10년만 가면 중국 교회는 없어지겠죠. 특히 그리스도 기독교 부모들이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아마 출러시가 하고 있는 중인데, 그런 학생을 받아서 제가 짧은 미국어로 공부를 하고 싶어 할때, 근데 치앙마이에 갔더니 25,000명의 중국인들 왔는데 한 명도 미국으로 들어가지 못했대요. 영어를 많이 했는데. 그래서 저희의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기를 원해서 갈 수는 없지만 우리 앞으로 한비전 사역이 펼쳐나갈 수 있도록, 왜 중국의 복음화, 중국이 열리면 나중에 북한을 복음화하겠죠. 그래서 기도를 해주시고, 우리 성도님도 언제라도 우리 가서 선교하러 가자 그러면 또 단기 선교를 한 번씩 가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우리 속에 임하시고, 우리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의 성령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머리에, 직장에, 사업에 축복을 다하셔서 경제적 책임도, 경제적 부여함의 나눔도 감당할 수 있는 충분한 하나님 장축복을 다하시면 우리 한비전 자녀들이 전 세계에 나가서 실력을 나눠주는 그런 자녀 될 수 있도록 사명을 다해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지금 드리는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데 쓰여지며 참으로 피땀 흘려서 드린 귀한 헌금 위에, 그 손길 위에 하나님의 축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충만하시니 하나님 나라 의를 바라며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정복하기를 바라는 주사랑교회 성도와 한비전 자녀와 이 민족의 교회에 의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김강화 영령고 지사님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박주요 우리 교인 성도님 나윤이 축복하고 축복드립니다. 그 다음 김현진 지사님 축복합니다. 이선호 김동국 지사님 축복합니다. 우리 세부장님 권경희 성도님 축복드립니다. 김현희 지사님 축복합니다. 권호선 양선 지사님 축복합니다. 우리 김현주 성도님 축복합니다. 정경화 지사님 축복합니다. 최성 성도님 축복합니다. 안희진 성도님 축복합니다. 우리 권정호 성도님 축복합니다. 이석주, 이현서, 송우 하나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박권사님 주님 감사하고 축복드립니다. 양서윤 성도님 축복합니다. 다희 축복합니다. 다희 나중에 목사님 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인권 축복합니다. 멀리서 하나님께서 왕같은 귀한 제사하고 선물 드리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식사로 가겠습니다.